어디까지 했더라? 성경은 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상태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삶의 그 열매들을 가지고 인간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지금까지 해왔던 은혜와 관련된, 특히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잠깐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상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던 하지 않던 그렇게 이것은 사실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과 느끼지 않는 것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을 창세기에 아담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는 끊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상태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입니다. 존재할 때부터.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악함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이 삶의 결과들로 인해서 고통받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폭력성을 가지고 있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파괴적이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뭉쳐 살고 모여 살지만 외롭고 고독하고 타인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부서뜨리는 정도의 왜곡된 것까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요, 단 한순간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으십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기를 보시고 사회를 한번 보시죠. 어떤 인간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혹은 요즘에 혐오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혐오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거나 어쨌든 그런 부정적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이 미운 마음이 없이는 인간은 다시 한순간도 살지 못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기도 하고 쉽게 선동당하고 선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분별하기보다는 아주 단순한 것에 쉽게 속아 넘어가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누군가를 돕기보다는 타인을 희생시켜서 내가 편해지려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현대사회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이것이 그냥 인간성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적절하게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놓죠. 그 정도의 차이는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타인을 정말 이해한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내가 낳은 자식도 이해가 안 되는데 타인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 진짜 영빈이 이해가 안 돼. 영빈아 지금 웹에서 잘 들리나 지금? 문제없이 잘 들리나? 여전히 안 들려. 제가 이걸 녹음을 하니까 녹음을 해서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디오가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무선으로 바꾸던지 뭐 어떻게 유선으로 바꾸던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영빈아 한 번만 그 전원을 다 뽑았다가 다시 한번 오디오 관련해서 연결해 보든지 한번 해봐. 아니면 그 케이블을 좀 정리를 하든지. 죄송합니다.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최소한 인간은 이런 죄악된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죠. 최소한의 식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드러나는 현상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이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공정한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라면 이 죄악된 존재를 처벌하시는 것이 가장 공정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일반적인 인문학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은 본래부터 그렇게 살고 있고 인간이 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모든 인간을 처벌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것이 사랑이냐, 공이냐 이런 식의 반론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로운 분이 있다. 신이라면 공의로워야 되겠죠. 무슨 그리스 로마에서 말하는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런 희한한 것이 아닌 정말 절대자이자 창조주이신 신이 있다고 하면 이분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공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창조된 세계 안에서 악한 것이 있다면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런 논리로 생각을 해봐도 인간에게 있는 마지막 혹은 선천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징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끊어졌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흔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죠. 원래부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고 그리고 끊어내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랬고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으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마땅해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사실은 인간에게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죄에 빠져 살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죄에 대해서 친숙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즐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또한 은혜이고 인간을 용서하시는 것 또한 은혜라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깨끗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은혜를 깨달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인간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것이 나라는 존재로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고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구나. 성경에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용서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막 확 뭐 밝아지고 이런 감정의 상태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되겠네, 용서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모든 생각과 어떤 지성의 활동, 그리고 그것에 정말 내가 마음을 따르는 이 활동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다분히 은혜를 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에서 은혜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은혜처럼 느끼지 않고 누리지 않고 때로는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지고 뭐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릴렉스되면 은혜라는 거라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도식적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어떤 것도 감정부터 먼저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런 은혜에 대해서 쭉 나누어 봤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고 싶다, 혹은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위로와 구원의 삶을 살고 싶다, 혹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악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절하게 깨닫고 용서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은혜에 대한 바람직한 반응이 결국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게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포함된 이 내용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할 때 그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들에게 권합니다. 당신들을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시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은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용서하시는 것도 은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도 은혜고, 우리에게 약속을 상속으로 주시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인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열매를 맺는 어떤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읽은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한 모습이 되는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에요.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첫째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산다, 내가 뭐 구원받은 사람으로 해서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제가 볼 때 나는 예수를 믿고 참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대부분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받고 혹은 큰 사고가 안 생기고 혹은 내가 인생에 계획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대하는 나의 삶의 모습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에 합당하게 행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합당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면서 서로 용납해 주는 거,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행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서로 다 한 모습이 되는 것.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그 한 가지로 불렀기 때문에. 왜? 우리의 세례가 바로 그 한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왜? 성령도 바로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도 바로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시냐 이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삼으시는구나. 나를 품으시는구나.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정말 그렇다면 내가 용서받고 정말 내가 내 죄를 진지하게 깨닫고 거듭난 자로 하나님께 살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은혜를 누리면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여러분의 삶, 기대하는 나의 일상의 삶, 내가 기대되는 성도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난 참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 거야. 그것도 좋죠. 그렇게 됩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은혜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이미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성도의 삶인데,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겸손, 여기 모든 겸손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겸손이란 뜻입니다. 온유하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을 드러내는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힘써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가 되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무런 어떤 도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복 받으실 겁니다 하면은 아멘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그렇구나. 여러분, 그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당신들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은혜를 이해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분명히 그 은혜의 목적도 이해하고 그에 따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 어떤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정말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이 이방인들,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 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리고 그 소망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사랑이 있는 것을 보고 열매를 맺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근데 골로새가 어떤 지역입니까? 여기는 모든 그 도덕적 문란함이 판을 치던 도시였어요. 그 도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게 참 별로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중문화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이렇게 한순간에 육체적 욕구를 해결하는 걸 사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노래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떤 때는 제가 그 라디오 그 프로그램에 누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어디 무슨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서로 마음 맞아가지고 하룻밤 하는 걸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글쎄 정말 그게 사랑이라고 믿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골로새 지역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당신들의 믿음은 정말 참된 믿음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거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말했죠. 이 은혜가 그들의 삶을 성도의 삶으로 성도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균형 있고 흔들림 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골로새 교인들처럼 깨닫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삶에 대한 어떤 욕구 혹은 이런 삶에 대한 동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뭐 여러 가지 설교 시간에 하는 것들의 어떤 논리든 어떤 이론적인 설명이든 하는 것을 듣고 그런 논리로 설명했구나. 이게 A라고 하는 것이 B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만 알고 집에 돌아가는 건 안 돼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다분히 설명조로 하고 무슨 논리 제가 그렇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은 무슨 논리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뭐 설명조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런 논리나 이론적인 설명만 머릿속에 담아두고 끝나서는 안 돼요. 특히 제가 몇 주 동안에 은혜에 대해서 은혜는 이런 걸 말합니다. 은혜는 이런 게 포함됩니다. 말할 때 제 마음에 항상 뭔가 부담이 뭐냐면 이런 논리나 설명으로 제가 전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논리를 따라서 그런 이론적인 어떤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깊고 진지한 생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들어가서 그 내용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감사하고 내 자신이 어떤 삶을 바라보게 만드는 내용으로 될 때까지 묵상하고 깊이 고민해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조바심이 이렇게 나기도 해요. 가끔씩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이렇게 되새김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야 돼요. 그 일은 제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일날 오전에 내가 너무 바쁜 시간 가운데 그래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한번 드렸으니까 됐어. 그래도 좀 마음이 그래도 하나는 해결했어 하는 마음으로 그냥 끝나버린다. 나머지 일주일은 그냥 살다가 또 무슨 숙제하듯이 와서 앉아서 그래도 한번 예배를 드렸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제도 못하고 다 뿔뿔이 집으로 흩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 단순히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생각과 마음속으로 이렇게 스며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될 때까지, 어떤 인격적 변화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어떻게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그 골로새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세상적인 삶을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그 논리가 그 무슨 이론적 설명을 잘 이해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오늘뿐 아니라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지,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나 혹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라도 그분을 한번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을 느껴보려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목적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 거예요. 자신 안에 분노가 일어나도 그것을 그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누군가 애매한 어떤 오해를 받아도 그를 오히려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고,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일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정서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듣고 마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냥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역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한 고난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고난인데,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으면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가난해지고 뭐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어떤 삶의 불편함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역을 내가 행하는 것 속에서, 사역을 이루는 것 속에서 겪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남은 고난을 나는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한 고난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직도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걸 말해요. 그 고난이 여전히 이 세상에는 있고, 그 고난을 여전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고난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한 파트, 한 부분인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나가는 것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것을 받게 하려고 그 고난에 꺾이거나 넘어지거나 믿음이 정말 파손되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겠죠.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성경에서 말해진 이 수많은 은혜, 우리는 비록 몇 주에 걸쳐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정말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새겨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어떤 누림이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건 정말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자신 안에 있는 문제와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고독함에 빠져서 괴로움만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눈이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서 이런 어려움과 내 마음의 두려움과 이런 것이 다 있어도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나가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누군가는 자신의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 고통 가운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서 방황하는 한편,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계속 나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는 그래도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창원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당일치기로. 제 외삼촌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라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가야 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장례식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없어. 코로나라 그런지 사람도 없고 가니까 저 혼자 온 거예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방명록에 이름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첫 페이지에 첫 칸에다 이름 썼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고 헌화를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걸 차려주시길래 이렇게 먹고 있는데 웬 할머니가,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이게 양쪽에 두 사람한테 부축받으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잘 걷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누군지 못 알아보겠어서 그냥 누가 왔나 보다 했죠.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두 사람한테 부축받아가지고 겨우겨우 거기 가가지고 헌화를 하고 나서 나오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저랑 나이가 똑같거든요. 이게 동갑이에요. 그 아들한테 그 할머니가 너도 네 아버지처럼 살다가 죽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땅콩 주워 먹고 있다가 그 말이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제 귀에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이 마음에 확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치고 있는 상주한테 잘 살다 죽어라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불가능하죠, 사실은. 저도 장례식장을 수도 없이 다녔어요. 수도 없이 다녀도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그 소리 하죠.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견뎌내십시오. 장례를 잘 하십시오. 이 정도죠. 근데 그 할머니가 부축받아 와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들어가가지고 나오는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도 네 아버지처럼 살다 죽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확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하셔서 정말 그렇게 개척교회를 섬기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교회가 막 커지고 유명해지고 그러지 않고
그냥 겨우겨우 한 주 한 주 하다가 결국에는 저렇게 암에 걸려서 가셨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는 말이 마치 저한테 하는 말 같은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목사로서, 그리고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걸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기를 바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삶이 내 아들한테 누군가 와서 너도 저렇게 살다 죽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표, 우리의 믿음의 주인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삶을 살던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부서지고 막 힘들고 막 친척들도 다 걱정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지만 또 그렇지만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마땅한 나의 삶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여인 아들한테 너도 저렇게 살다 죽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향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향한 삶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잘 살다 죽었다 그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나입니다. 나의 삶은 뭐지? 나의 삶은 은혜를 정말 누리는 삶일까? 은혜를 누리는 삶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그냥 호의호식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 은혜에 대한 이 메시지를 논리와 이론으로만 흘려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인격을 새롭게 하고 온전한 삶의 원동력으로 작동하는 바로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왜 이걸 모른 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이거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세상에 돌아가는 그 톱니바퀴에 끼어들어서 살려고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바라는 마음을 지금 가지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은혜로 하나가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은혜로 서로를 섬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은혜로 내 자신을 열고 공유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은혜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길들을 걸어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정말 없다.
이 길을 찾는 사람이 없고 걸어가는 사람이 없다. 다른 쪽 길은 너무 넓고 화려하고 풍요롭고 번쩍번쩍 으리으리하고 문이 넓어가지고 거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히 걸어갈 생각을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한 양심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는 게 단순히 용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하나로 품어주고 용납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세상에서 뭐를 미워해라, 뭐를 어쩌라. 저는 요즘에 정말 복잡합니다. 이 사회가 공공연하게 뭐를 미워하라는 문화가 막 도처에 있어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사단의 계궤예요. 사단의 계궤예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요즘에는 데모를 하고, 교회도 막 데모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안 되죠.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이 사회적인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의 장례식장에 와서 제 아들한테 너도 아버지처럼 살다 죽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까 정말? 너도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아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너의 삶이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인격을 사로잡는 것입니까? 타인을 사랑하게 할 만큼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낮아질 만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까? 내 탐욕과 물욕을 오히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며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업신여기고 가소롭게 여기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할 만큼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십시오. 지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성경에서 밝힌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한 주간 정말 묵상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은혜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